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새기게 하시옵고 입을 열어 주의 뜻을 선포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한 이 몸의 지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몸을 세워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힘입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들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한다면 설교를 한 몇 편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15가지를 돼지 15가지 해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고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중요한 특징들 이것을 묶어서 3가지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속성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 견디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늘 15가지 속성 중에서 이 오래 참음에 관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의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간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세 번이나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거든요.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면 이 강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강조입니다. 그냥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중요하죠. 진실로 진실로 더욱 강조해서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오래 참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계심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래 참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담고 그대로 배워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듯이 우리도 형제를 대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듯이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지 않으면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두 번째 특성으로 소개되는 온유함 역시 이 오래 참음과 더불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오래 참음, 온유함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죠. 온유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 또 자비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유함, 자비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죄악도 용납해주는 세상입니다.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죠. 사랑은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떠나는 것은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구절이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은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고 견디는 것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형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용납해주고 참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만 해서 참는 게 아니죠. 참는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용납해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믿어줄까요? 이 믿음은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그를 다 믿어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웃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은 그 이웃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내가 완전히 깨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에게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거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망시킨다고 그 자녀의 신뢰관계를 우리가 깨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형제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온전히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요, 어디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견딘다는 것이 이제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단어를 선택해서 원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죠? 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때로는 벗어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라는 유혹이 막 감당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시고 교회를 지켜오셨잖아요. 사랑은 때로는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고 다시 그곳에서 버텨내면서 이제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으로 막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참으셨겠습니까? 그렇게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세밀한 것까지, 모든 생각까지, 모든 불의함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받아주셨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받아주시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오직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절대 배우자, 삶의 배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합력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요. 사랑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합니다. 이웃을 향합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특징입니다. 참 사랑의 특징은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이 그 사랑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도 버리고 내 마음에 부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방식의 사랑,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어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주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돼 있던 그 본문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그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그 본문의 주어는요 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사랑 없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능력과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죠.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게 해줘. 내가 중심이 되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못 참습니다. 3번 많이 참는 거죠. 그러나 형제의 유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무한한 용서를 생각할 때 형제를 유익을 생각할 때 4번도 참을 수 있고 5번도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유익인가?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유익인가를 생각할 때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강한 질투심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갖는 이런 질투의 감정이죠. 형제가 잘 되는 것 보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녀가 잘 되면 너무 배 아프고 시기 질투나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녀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다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요 다 귀한 거예요. 그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휴지를 잘 줍는 은사를 주셨든지 더러운 곳을 못 보는 은사를 주셨든지 아니면 힘든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셨든지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든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든지 다 하나님께 주신 거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단 좀 더 큰 은사를 가졌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은사를 줬지? 비교하고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건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고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할 수 없죠. 교만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다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월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것인 양 착각해서 형제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이지만, 여러분, 열등감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둘 다 잘못입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것,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의 산물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 화는요, 감정이 폭발하여 나타나는 화를 의미합니다. 속에서 약간 화가 올라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형제를 향해서 폭발시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아내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도 조금 그냥 이렇게 절제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들, 일상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는요, 때로는 화가 폭발해서 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화를 폭발시키지 않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올라올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를 다스려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대로 터져서 형제에게 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참아주시고 있는지, 화를 그대로 다 쏟아붓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고이 간직하고 두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만 하면 너 그거는 잘못을 지금 32만 3,232번째 지금 죄를 짓는 거야. 또 죄를 졌어? 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얹어가지고 이렇게 누적시켜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근데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앙심을 품는 것, 죄의 그 정죄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잘못 앞에서 또 그래? 지나간 죄까지 다 끌어서 너는 지금 나에게 5번째 모욕감을 줬어. 5번째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서 가중처벌을 계속 해나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때로는 잊어주는 거예요. 형제의 지나간 허물에 대해서 잊어주는 것.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가,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좀 다른 의미로 썼지만 잊어버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허물을 잊어주시고 오늘의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듯이 그 형제의 오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사랑의 교제를 맺어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의 15가지 특징들은 모두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사랑은이라는 이 주어 대신에 예수님은이라는 주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른 또 성경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사랑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특성들로 소개하신 15가지 이 사랑의 특성은요, 어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베푸신 사랑이 입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무례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시는지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할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들어오실 때 못 보신 분들은 1층에 식당에 가면요, 이제 예수라는 이런 글씨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조명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예쁘다, 분위기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글씨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